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서 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세 번째로 가정을 복되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서도 보게 되면은 부모들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표현하죠. 그러니까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5절 4절 속에 있는 말씀은 전부 자녀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자녀들아 이러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2절과 3절 속에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내용이 4절에서 나와 있는 거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받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러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체 내용이 자녀들아. 근데 자녀들아 그런데 4절에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하게 되며 또한 그 부모는 어떻게 또 양육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 4절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4절을 다시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 걸려든 사건들에 관해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던지오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것은 엄청난 그 심판이죠. 그러니까 부모들로서 자기의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최초의 출발적인 언어인데 어쨌든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가 있느냐면 가장 사회 기초 단위인 가정 속에서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화가 발생하고 상처가 전이 되고 전이 된 상처를 또 낳은 자식에게 보복하고 이것이 현실 세계 속에 있는 요즘의 정황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 번은 오래전에 사역을 하는데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부인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남편 못돼 먹은 성질 가진 남편 와서 뒤지게 혼나고 말씀을 직접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혼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자분이 남편을 모시고 오게 됐는데 나는 그 여자분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남편 뒤에 왔어요. 이 여자분은 자그마한데 남편이 키가 막 80cm가 넘어가는 분인데 개인 택시 운전을 해요. 그런데 이게 들어왔어요. 시커매가지고 이게 들어왔어요. 외모를 봐서는
무슨 임꺽정 하나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앉아있다가 그 남자분이 이렇게 들어올 때 여자분은 이제 들어왔어요. 혼 좀 나봐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확 열더니 일어서서 맞이해줘라. 그래가지고 나도 1m 75, 6cm가 되는데 76에서 0.5cm 줄어서 좀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나도 키가 좀 있어요. 예. 그 1m 80대가 되니까 이 사람이 막 똑대가 크고 시커매가지고 나보다 더 까만 사람이 들어올.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일어서서 저 사람을 맞이하라는 말이 무슨 순간적으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더니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딱 내가 안아주면서 얼마나 내 아들아 얼마나 많은 고생을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고생했느냐. 내 아들은 아니지 그 사람이. 근데 직설법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트 투 하트, 이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영에서 영으로 쫙 가서 내 아들아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 사람을 알 리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마음고생했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셨더니 와, 이 등치가 큰 사람이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래. 이 사람 날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막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판세가 뒤집어졌어. 부인은 이 사람 때려주기를 원하고 막 말로서 때려주고 뭐 말씀으로 때려주고 뭐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오자마자 바로 막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꺼낸 거예요. 얼마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고 마음이 아팠느냐. 그런데 그러면 그 부인이 이 어린 시절을 이 남자가 다 고백을 한 채로 부인이 이 남자하고 결혼했을까요? 아니에요. 몰라요. 부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 자신만 숨겨서 거친 말투. 예? 욕해? 나도 욕하지. 나한테 악으로 대? 나도 악으로 대야지. 눈엔 눈이고 이 새끼. 그 모든 분노와 이 내재된 분노의 모든 배경은 뭐냐면 내 어린 시절에 나는 대접받던 대로 대접 못 받고 칭찬받을 때 칭찬 못 받고 나는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네가 여기저기 집을 옮겨 다니면서 친척집 오가면서 얼마나 많은 학대와 모질게 그냥 고통을 받고 심령의 아픔을 받았었느냐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막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혼내라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두 남자가 껴안고서 그렇게 하고 있대. 막 울더니 내가 이제 앉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앉았더니 내가 이제 가운데 소파에 앉고 그 사람은 저기 옆에 앉잖아요. 부인 옆에. 울더라고요. 계속 울으세요. 그래가지고 참을 울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저 잘못 살았습니다. 아니라고. 주님은 당신이 잘못 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고통을 보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었다.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었구나. 네가 욕을 하면은 나도 욕이 막 악이 받쳐가지고 욕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이 내게 악으로 대하면 나도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었던 시절이 있었구나. 주님이 사랑한다. 저는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것으로 따지면은 넌 죽어. 주님은 잘잘못 가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게 하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을 주려고 왔노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 치유받았어요. 성령님께서 그 가슴속에 묻혀놨었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 이게 치유하시. 그게 바로 주님이시. 내가 세상을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도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쳐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씨 하면서 꼬마들도 어린아이들 뭐 전부 다 와가지고 이씨 다 쳐서 죽이라고 하니까 돌멩이 들고 왔었다가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그 성경의 순서가 그래요. 어린아이들로부터 돌을 놔두고 어른애들이 이제 다 물러갔더라 이렇게. 어른들은 생각했겠죠. 이거 쳐야 하는데 칠 수는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아이들은 벌써 알아들었어. 영적으로 다 알아들어가지고 가자. 그렇게 했는데 다 가고 돌만 수북하게 쌓여 있잖아요. 이것이 죄값이겠죠. 율법에 의한 죄값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 그렇죠. 예수님이 모세는 율법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것은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 그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대신 예수님이 심판 받으시고 대신 예수님이 정죄 받으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대한 그 영화 해설자들이 얘기하는데 야, 그거 다시 한번 보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 멜 깁슨이라는 가톨릭 신자예요. 그 사람이 아주 철저한 가톨릭 신자인데 복음서 속에서 있는 바 모든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부터 이 모든 건 다 삭제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삭제하고 예수님의 순환사만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자기가 생각해요. 2,500만 달러를 그때 당시에 들여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것을 조명을 해야 할 아주 깊은 나름대로의 감동을 받고 그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하는데 다 말리는 거예요. 이거 돈 안 된다. 상업성이 이거 안 된다. 안 돼도 나는 하겠다. 예.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 속에 모든 사제들의 모든 조언을 다 나름대로 듣고 예. 가장 리얼하게 예수의 순환사를 막 영상으로 다 표출해 내는 그런 장면들 속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거기 예수가 순환을 당할 때 언제나 그 이상스러운 징글맞은 얼굴이 하나씩 보이는데 그게 마귀가 사람들 속에서 비웃고 막 욕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가끔가 이게 나타나죠. 그런 것 가운데서 어쨌든 예수님의 순환사에 관해서 조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와 같은 예수의 순환사를 조명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2,500만 달러를 갖다가 자기 사비를 털었는데 상상도 못할 만한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종교계를 통하여서 막 절절하게 막 소름 돋는 예수의 그냥 막 못이 바뀌고 그냥 살점이 떨어져가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조명을 했죠. 어쨌든 그와 같은 영화 속에서 예수님의 순환사가 빚어지지만은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하나를 다 빚어 만드시고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순환사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나를 정죄하지 않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정죄받으시고, 예, 대신 죽으시고 하는, 그리고 또 대신 어디까지 가면 지옥에까지 갔다가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어떤 깊음에 있는 마귀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훑어내셔서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기 위한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면 자녀들을 양육하려면은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면 주의 교양이 필요하다. 예, 주의 교양. 그다음에 주의 훈계가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받을 걸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 제자반 가운데 흥미진진한 사람이 있어. 이 복음을 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오는 순간부터 대가리를 다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가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그 이름하여 지금까지도 대가리를, 이 대가리가 너무나 빨리 돌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의 코드하고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대가리가 돌기 시작하면 생각 속으로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생각이 이 상상 속으로까지 이 마귀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이 생각을 점령하고 생각에서 상상을 점령을 합니다. 이 상상을 또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 마귀가 그 속에서 이 대가리 속에서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공상까지 만들기 시작합니다. 공상까지 만들어서 이곳이 자꾸 사람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망상까지 이제 단계가 올라가요. 망상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마귀의 망상의 이 편집증에 속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예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상상 속에 있는 망상 속에 있는 것까지 끌어 잡아당겨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대가리다. 넌 대가리다. 주여 이 대가리 좀 보세요. 이게 막 돌아갑니다. 지 멋대로 돌아갑니다. 너무 빨리 돌아갑니다. 주님이 돌아가지 말라 해도 돌아갑니다. 자기가 난 이런 생각하고 싶어. 그래도 돌아가. 이 대가리가. 이걸 일컬어 뱀대가리라고 합니다. 이걸 일컬어 용대가리라고 합니다. 용대가리 정도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거의 현실과 이 망상을 구분을 잘 안 됩니다. 그대로 죽으면 처절하죠. 예. 가룟유다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 넣었더니 이렇게 딱 넣었더니 그러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저 팔아버릴 텐데. 예수께서 어쩌고저쩌고 팔아버릴 텐데.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저 앞에서 주님 제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자복하고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오는데도 그대로 다 용납을 합니다. 시 속에 뭔가 거짓이 들어있으니까 거짓과 합작을 하는데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탁 집어넣어 팔아버려. 거기 정확하게 성경에 그럽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서부터 망상을 공상 속에 상상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이것을 하잖아요. 이 망상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다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걸 할 생각을 해요. 기회를 보죠. 팔려는 생각을. 예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예수께서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음을 예수께서 아시고 딱 자기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그것을 아신 다음에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받아놓고 제자들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베드로는 순진해가지고요. 선생님 제 발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순진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또 순진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시면은요, 내 저기 발만 씻길 것이 아니라 온몸 전체 씻겨주시. 아니 무슨 나이도 비슷한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광찬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뭐 그냥 독일 사람이 컴퓨터를 다 조명해가지고 그냥 순환당하신 예수님까지 다 이것을 컴퓨터에 다 집어넣고 지하 지식을 다 집어넣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다 했더니 독일 농부의 얼굴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이사야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 보기에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주여 제 발만 씻길 것이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처럼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씻겼어요. 그러면 12제자를 다 씻겼을 거 아니야. 가룟 유다에 이르렀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순간마다 솟구치고 있어요. 팔아버려야 하는지 언제 판다냐. 언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발을 씻겨줘요. 여전히 예수님이 이 새끼야 내가 넌만 나 팔 거 다 알기 때문에 넌 빼고 하나 다 빼. 그랬겠느냐 말이에요. 다 씻겼죠. 그러면 자백을 해야지.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길지 모르지만 저는 베드로만큼 순진하지 못해요. 그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다음부터 퓨어라는 순수하다라는 언어가 사라지고 간사한 것이 붙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게 아니야. 말 않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까놓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순진한 베드로 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셔. 그러면 알아들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요? 아무 말 안 하니까. 그 참 이상한데 어떤 놈이 배신자야.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조직이야, 뭐야, 조직의 대표야, 뭐야 이거. 고개째 탁 하면서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 품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냐 이거야. 누구냐 이거야. 예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 떡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그이가 바로 나를 팔자니라. 그러면 이제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 떡을 가룟 유다에게 딱 줬어요. 그게 받아 먹었어. 그러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전혀 모르겠지. 깨닫지 못하는 심령 때문에 내가 그랬었던가? 언제 그랬었지? 그냥 가룟 유다는 나 떡이나 하나 더 먹어라 해가지고 줬는지도 모르겠다. 떡 받아 먹고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밤이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곧바로 가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양육을 받을까? 그런데 그 집안 얘기를 조금 더 하겠어요. 이 대가리를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주께서 섬세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대가리가 이런 대가리 저런 대가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인하는 게 빨라. 시인하는 게 빠르니까 빨리 나가. 그냥 이게 까발려 놓고 저를 다 까발려 주세요.
그러면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했대요 하잖아요. 이거 어디로 숨을지 몰라요. 이게 커다란 장애가 돼요. 이 정신적인 장애, 정서적 장애가 되고 귀신이 숨어있기 딱 좋은 위치로 가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표적을 보였어요. 너가 제대로 회개하는 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새끼들을 다 동원해봐. 왜? 그 속에서 나왔으니까 네 새끼들을 동원하마. 그래가지고 새끼가 동원이 되는데 다갈다갈다갈 막 볶아버려요. 엄마를. 새 놈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다갈다갈 볶아버려. 막 그냥 엄마 막 어떡어떡 막 말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막 새 놈이 연합해가지고 막 엄마를 막 뜨끌뜨끌뜨끌 볶아버려. 멸치 볶듯이. 아우 나 죽겠네. 목사님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대가리 다룬다니까. 어? 그래서 대가리를 다루는 내용이 뭐냐고 내가 한번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예? 그 1학년짜리가 있는데 나는 얘네들 도대체 어떻게 저 엄마를 따깔따깔 볶아먹는가 그 현장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는데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는데 말을 엄청나게 잘해. 근데 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갑자기 왔어요. 오더니 엄마, 그 호박에다 뭐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양념은 뭘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저기 찌개 해줘.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 찌개 할 때 멋을 아니면 뭐 음식 할 때 멋을 어떻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넣어가지고 나한테 해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네 대가리다 내가 그랬어. 네 대가리 남편한테도 그렇게 했었지? 어? 엄마한테도 그랬었지? 언니한테도 그랬었지? 네 대가리네. 그럼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묻자. 그러면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잘못했어? 아니요. 근데 들을 때 어땠어? 이것이 그냥 그게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걸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뭐라고요 말하냐면 얘는요 나보다도 10배로 나한테 다가와요. 막 속상해요. 근데 더 놀라운 비밀을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 그렇게 달달달 볶고 뭐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엄마 내 마음은 아니야 미안해. 이게 어떻게 이게 영적인 비밀이 움직여가지고 대가리 잡으려고 그 아이 대가리 속에서 더 큰 대가리가 나와가지고 막 엄마를 더글더글 볶아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가 이쁘잖아요. 엄마 미안해 내 마음은 아니었어. 근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랬다는 거야.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이를 양육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하니까 내가 가르쳐줬어요. 아이가 영어를 잘한대요. 꼬맹이가. In my opinion, in my thought 이거 가르쳐라. 내 생각에는요, 내 의견에는요, 그것을 앞에다 전제로 하는 걸 가르쳐라. 내 생각에는요, 엄마,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in my opinion이고 in my thought니까 뭐가 되겠어요? 생각에는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이구, 우리 딸이 그냥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었구나 하고 말하는 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In my opinion. 제 의견에는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도망가 버려. 그럼 막 성질이 나는 거야. 성질 낼 일이 뭐 있어. 그 대가리나
지금 같이 대가리가 움직이는 사이클이 맞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랬더니 알겠대. 아, 이게 지나치게 똑똑한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 말할 때가 있고 그 말을 할 경우가 있고 그 말을 할 시간이 있고 그 말할 나이가 있고 그러는데 네가 그 말한 나이인데도 거기까지 네가 똑똑하게 머리가 돌아간다면 그 똑똑한 것 자체를 갖다가 너 나쁘다 어쨌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내 생각에는요 이걸 어렸을 때 가르쳤어야 했지. 제 생각에는요 엄마 제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제 생각이 있는데 엄마 제 이런 거 계획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면 말해봐라 그러면 어쩜 그렇게 네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아이가 대가리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돌아가고 지나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집사님이 회개 자복하면서 내 대가리가 이랬었던 거 지나치게 지혜롭고 지나치게 공상적이고 지나치게 망상적으로 치닫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면서 회개 자복하면서 주여 내 두뇌를 씻어주세요. 내 두뇌를 바로 잡아주세요. 주님 마음에 합하게 바로 잡아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그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명 감당했으니까. 무슨 선물을 주느냐?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언어의 마술사가 되게 해주마. 그 어린아이 언어의 마술사가 되게 해주마. 예? 엄청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참 감격적인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TV에서. 야, 참 저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 이분이 어느 한 학교에 교감 선생님으로 갔더니 몇 가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몇 가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첫 번째로는 학교에 가봤더니 다 엎드려 있어요. 다 잠을 자. 예. 다 잠자는 것이 하나 있고 교문을 가봤었더니 책가방을 들고 오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 그 다음에 또 교문을 가봤었더니 이 두발 걔네들은 자기네들 자유롭게 두발 자유화를 해가지고 여기다 형형색색 물을 들이고 다니는. 그 중에 한 녀석이 휘성이야. 그 중에 한 녀석이 박효신이야. 그 중에 한 녀석이 환희야. 그 시절에. 교감 선생님 가가지고 뭘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 가르칠 수 있는 무엇이 돼야 뭘 가르치지. 다 엎드려 자는데 어떻게 가르쳐.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스스로가 다 자기를 버렸어요. 어떻게 된 학교냐면은 2년 동안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다가 낙오자들이야. 얘네들은 소위 말해서 엘리트 교육에서 빠진 거예요. 낙오자들이 졸업은 해야겠거니 해서 직업훈련을 시켜라 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년만 그 직업훈련 학교에 와서 1년 동안 있다가 졸업하면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다 같이 자요. 선생님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전교생이 자. 휘성도 자고 박효신도 자고 환희도 자고. 그래서 얘네들하고 도대체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은 학생을 만났는데 술에 취한 듯 싶은 학생이 비틀거리면서 다니길래 물 한 잔을 주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취한 듯이 걸어다니냐 그랬더니 밤새도록 갈비집에서 갈비 굽다가 겨우 학교 와서 잠자려고 온 거예요. 그래도 너는 학교를 오긴 왔구나 하면서 참 잘했다면서 잘 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잠시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놀이 문화에 대한 그런 것을 배워왔어요. 집단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집단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좀 생각을 전환시키고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선생님이 고민 끝에 내가 학생들 밑에까지 낮아지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선생님이 호랑이 탈을 딱 썼어. 그리고 학생 반으로 돌아다녀. 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또라이 나타났다 이런 거야. 그래도 좋다고 이렇게 그러고 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나중에는 학생들이 쓰고 다니더래. 이게 문화가 열린 거예요. 애들하고 대화 소통의 이거 창이 열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소통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도대체가 이제는 그 아이들하고 더불어서 소통을 하려면은 상담을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애들이 안 와요. 잘 상담실에 안 와요. 안 오는데 한 녀석이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상담하지를 않고 뭐 하느냐면 야 여기 동전이 있는데 어디 있게? 무슨 상담이 교장 선생님이 어디 있게? 하니까 이쪽이요. 없지? 자 어디 있게? 이쪽이요. 맡기면 안 돼. 뺏어봐. 그래가지고 놀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상담이라는 게 저런 것이냐? 해가지고 이런 놀이. 그 다음에 상담하러 어떤 녀석이 갔더니 야 너 팔씨름 잘해? 한번 저 한번 붙어보시겠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트이고 난 다음에 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너를 상담하는 게 아니라 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너 가장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좋고 행복했던 순간이 뭐야? 그것 좀 한 3가지가 있으면 말해봐라. 가장 좋은 것이 가족들끼리 가족 여행 간 것을 이렇게 꼽더래요. 아, 얘네들이 버림받았구나.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소통의 현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를 만듭니다. 요리학과 무슨 학과 이런 거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 다른 놈들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게임이에요. 해가지고 불겨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아니 집에서 게임 밤새도록 하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자니까 거꾸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여기서 시컷 하면 집에 가서 퍼잘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PC방을 전국에서 가장 좋은 PC방을 학교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만드느냐면 e스포츠 학과를 만들었죠. 게임 학과예요. 게임 전문. 그래서 엄청나게 PC방처럼 교실을 다 바꿔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학생들이요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1등이래요. 이 학교가. 그게 아현 정보직업학교인가. 예? 그래가지고 요리부의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들이 요리를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하다가 아주 그냥 극적인 장면 뭐냐면 돼지 한 마리 한꺼번에 갖다 놓고 네? 통째로 갖다 놓고 해부하면서 여기가 갈비살이다, 여기가 무슨 살이다, 여기가 무슨 살, 여기가 항정살이다, 뭐 이걸 막 해부하듯이 말해요. 아주 막 잔치를 벌려내니까 이 스포츠 학과는요 그 복직률이 다시 없대요. 다른 아이들이 다시 졸업을 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가서 뭘 따가지고 가고 이러는데 복직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스포츠 학과는 전국에서 1등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뭐가 탄생을 한 학교가 바로 그 학교라는 거예요. 이야 엄청난 거야. 이게 뭔 일이래.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은 종씨예요. 방교장 선생님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장 선생님은 탈을 쓰게 됐습니까 했더니
분명한 하늘의 소리를 들었대. 탈을 쓰거라 이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 쓰고 다니기 시작했더니 애들이 소통하기 시작을 하고, 예? 저그들이 이제 쓰고 다니고, 탈도 여러 종류를 마련해가지고 쓰고. 지금은 이 교장 선생님이 지금 연구관으로 있는데 교육청에 이 선생님의 이와 같은 것이 책으로 펴내고 영화로 나왔어요. 그 영화가 스쿨 오브 락이에요. 예? 예? 락 오브 스쿨이로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가 나왔대요. 그래서 영화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 예? 한 번은 화장실에서 애들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펴댔는지 더러워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 막 애들이 그냥 막 싸우고 닳고 막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은 그 점심 시간에 화장실에다가 저 마이크하고 음향 세트를 다 설치하고 자기가 기타 들고 거기서 탈 쓰고 노래를 해요. 예? 이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담배값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한값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분이 그냥 그와 같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 목표가 뭐냐면 언제나 겸손하기. 그 다음에 또 그 뭐 7집 가수에서 10집 가수까지 자기가 만드는 거, 부르건 말건 간에 자기가 가수가 되는 거, 뭐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오늘 이분의 사례는 책으로도 변찬이 되고, 그 다음에 영화로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깜짝 놀랐어요. 휘성이 왜 거기서 나오고, 박교신이 거기서 나오고, 환희 걔가 그 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박효신, 휘성, 환희가 같은 고등학교 동창생들이더라고요. 예.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놀랍게 새롭게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해야 해요. 여러분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대가리를 갖다가 다 바꿔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대가리를 바꿔놓는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드웨어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은 이 하드웨어를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가 바뀌어지지 않냐면은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갖다 집어넣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해 주시고 여러분을 다뤄주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의 둘이가 이게 주님의 마음과 안 맞으면은 아무리 말씀을 적용하려도 소용이 없어요. 내 머리 따로 돌아가요. 예. 내 생각 따로 돌아가요. 그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안 맞는 거예요. 나도 그런 시절을 지나왔어요. 이 하드웨어가 쉽게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엄청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와 같은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쳐나가야 해요. 이 거쳐나가면서 바뀝니다. 우울증 자체가 바뀌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도살하고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고쳐주세요. 저를 갖다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갖다가 간섭해 주세요. 다뤄주세요. 주님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움직입니다. 이런 생각이 움직입니다. 이런 생각이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서 정한 마음이 죄의 벌로 막 만들어지고 정직한 영이 여기서부터 판단이 서도록 이런 것들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주님 기분이 다운되는지 몰라요. 난 다운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운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다운을 시킨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다운시키고자 원하면서 살았었던 이 모든 과정이 이게 돌출된 거예요. 돌출됐으면 주님은 내가 지금 너를 이거 다룰 때란다 이런 내용인데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막 자복하고 이거 기분 좋지 않고 다운된 상태로 사람들 대하면은 우울한 기분은 전염돼요. 짜증이 막 나가요. 불평이 나가요.
원망이 막 나가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가요. 저절로. 이런 것 가운데 주님 앞에서 자백했어요. 주님, 나 이 두뇌를 고쳐주세요. 이 대가리를 바꿔주세요.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울한 생각과 우울한 기분과 짜증나는 거, 이 모든 걸 전부 다 잘못 살았다고 고쳐달라고 씻음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머릿속에서 이게 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범사해야 할 좋은 것만 취하해서 말을 해요. 이제 전에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하던 것들이 싫어요. 이것은 옛사람과 그늘진 사람이고 어둠의 사람에 속한 정성과 어둠에 속한 이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여기에다 내 마음의 중심에다 두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안 그래요. 나타나죠. 그러면 다스리고 드러나잖아요. 씻음 받죠. 아직도 잘못 살았었던 그런 과거 습관이 있었었네요. 주님 앞에서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드러내고 씻어내고 드러내고 씻어내고 자백하고 씻어내고 시인하고 씻어내고. 아무리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안 변하잖아요. 변하는 일부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한테 그러세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물과 불과 성령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파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막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을 마음에 간직이 되고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커다랗게 성숙할 날이 있으니까 뿌려만 두어라 이렇게 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제자 훈련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 훈련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변화가 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아주 귀중한 내용을 제가 보았고 들었어요. 중국에 가게 되면은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한 여행 전문가가 중국 지방으로 여행을 왔다가 서쪽으로 갔어요. 서쪽에 산둥성 쪽으로 갔는데 그 산둥성 쪽에 농부들을 이렇게 봐서 보았더니 이 대나무가 밑에 이제 저기 이게 조그만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계속 줘. 1년 지나가도록 계속 물만 줘. 근데 안 자라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생각을 했어요. 물을 주나 자라지 않는 대나무라는 것을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닿더니 계속 물만 주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갔더니 또 물만 주고 있어. 안 자라. 3cm 자라요. 3년째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해가지고 보니까 또 물 주고 있어. 물을 주고 있어. 아유, 이 사람들은 참 희한한 일들 하고 있다. 아이고, 4년째 갔어요. 4년째 갔더니 여전히 물 줘. 뭔 일이야 이게. 계속 물을. 5년째 갔더니 물을 주는 걸 끝났어. 5년째 되는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하루에 30cm 자라버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5년 동안 물 주는 동안 이 대나무는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뿌리가 옆으로 뻗은 거예요. 옆으로 뻗어가지고 모든 자양분을 축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양분을 축적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5년 되는 애에 팍 성장을 하는데 세상에 하루에 30cm 자라고 6주 만에 다른 대나무가 자란 것 같은 자란 그 키까지 자라고 나면 이제 농부들이 가가지고 대나무를 벤다는 거예요. 이야, 엄청나죠? 주의 제자 훈련도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씨를 뿌려요. 길가밭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떨기밭에도 씨를 다 뿌려요. 씨가 다 없어지기도 하고 자라지도 않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돌짝밭이 기경이 되고 길가밭이 기경이 되고 돌짝밭이 기경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기경이 되어서 좋은 땅의 밭이 되어질 경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많은 두뇌의 장애들이 많아요.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말하던 이거 망상 편집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되되 그 요한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왜 그 말이 나왔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철딱선머리 없는 요한을 품에 안았어요. 안아가지고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 사랑하라. 이 사랑을 가르치는 너 불 명하여 가지고 다 사람 불태워 죽이라고 했던 놈 아니냐 너.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만드셔가지고 성장을 시켜요. 예. 오늘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여러분을 놀랍도록 성장을 시킬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세월이 걸려요. 연수가 걸려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변하나 몰라요. 모소대나무와 같이 주님께서 물 주시고 메시지를 계속 듣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탁 잡혀가지고 나 이거 적용해야겠다. 이거 적용해가지고 저 앞에서 나 성장해야겠다라는 순간들이 오게 되면 말하는 것이 꼭 어린애같이 말을 하다가 장성하에서는 어린아이의 말을 버려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다가 장성하에서는 어린아이적 생각을 버려요. 예. 행동하는 것이 꼭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해요. 아니 20년 지나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사역자 입장 속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담아두고 거기서서 발화시키고 돌짝을 제거시키고 가시밭도 제거시키고 길가밭도 만약에 기경하는데 본인이 동의를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놀랍도록 모소대나무 이상으로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해요. 주의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적용을 해야 해요. 간직해서 어디든 이 대가리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 대가리가 전부 다 주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바뀌어져요. 예? 바뀌어져요. 이 가슴속에 저장해서 적용하고 가슴속에 저장해서 적용하고 하나 적용하되 주님 앞에 시인을 해야 해.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대가리를 굴리고 살았었더니 지금 여태까지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해야 주님이 내가 너 고쳐주마. 주님이 만지셔가지고 고쳐주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는 것으로 삼아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점없고 흠없는 피로써 우리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어서 정직한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서 살아가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